사사기 15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묵상했던 사사기 14장에서 우리는 삼손의 매우 미성숙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시체를 만지고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거나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의 신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을 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육적인 쾌락에 탐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사사로서의 면모도 조금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사사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14장에서 결혼 사건이 있은 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 삼손은 이제 격분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성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에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처갓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장인이 자신의 아내를 다른 데로 시집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면서 아내의 동생을 대신 줄 테니까 아내로 맞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삼손은 너무나 화가 났죠. 삼손은 다시 한번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왜 삼손이 지금 그렇게도 화가 났는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단순하게 여자만을 좋아하는 삼손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내보다 젊고 지금 본문에 아름다운 동생을 준다라고 하는 이 장인의 말에 마지못해 수락을 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생각이죠. 하지만 삼손은 장인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제 보았던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은 딥나에 사는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에게 그야말로 꽂혔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조르죠. 그런데 3절 말씀에 삼손의 부모가 내 형제의 딸 중에나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이방 여자를 취하려고 하냐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삼손이 대답한 표현, 이 표현 속에서 오늘 삼손의 분노의 원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 본문을 직역을 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녀가 내 눈에 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표현, 내 눈에 옳다라고 하는 이 표현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흥미롭게도 이 말씀이 어디에도 똑같이 나오는가 하면 사사기 17장 6절과 마지막 21장 25절 사사기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표현이고 사사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표현을 원어 그대로 보면 삼손이 지금 부모에게 말한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4장 3절에 내 눈에 오른 대로, 이것은 삼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여자가 단순히 좋고 그래서가 아니라 사사기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표현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사사인 삼손이나 어떤 면에서 똑같다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타락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누가 뭐라 해도 자기 눈에 좋은, 자신이 고집하는 오직 그녀.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삼손은 순정파였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재밌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만을 원했던 겁니다. 다른 여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좋은
그 여자를 원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렸으니까 돌이킬 수 없게 됐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놓치시지 않으시고 블레셋을 치는데 이러한 상황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분노 가운데 블레셋을 치는데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도 곱씹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좀 선입견이 많아요. 삼손에 대해서 아주 어제도 이제 사실 보면 사실 돈키호테적인 인물이고 망난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진 않죠. 하지만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야 할지라도, 이 표현을 우리가 좀 곱씹어 본다면 삼손은 지금 지난 14장에서 했던 그런 행동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어찌 보면 블레셋 사람을 해야 하는 방법이 부당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삼손의 스토리를 보실 때 좀 치우치지 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삼손을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흠도 많고 실수도 많고 그리고 사사답지 못한 모습이 있는 그러한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실패한 모습을 우리는 보죠. 하지만 성경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분명히 삼손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삼손의 스토리를 쭉 보게 되어지면 삼손은 절대 자기 민족을 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장면이 이따가 나오는데요. 오직 블레셋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삼손을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결혼도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어거지 해석인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아무튼 삼손에 대해서는 평가가 호불호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삼손을 아주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삼손은 아주 인간이 되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사사로서의 역할을 못하다가 마지막에 두 눈 뽑히고 여자에게 홀려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제 그때서야 마지막에 진정한 회개를 해서 이제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인, 그래서 죽기 전에 회개한 그러한 사사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구속사적으로 삼손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러한 사건을 빌미로 해서 삼손은 복수를 다짐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삼손의 복수는 장인과 그 가족이 아니라 블레셋 민족 전체를 향해서 지금 복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흥미롭게 보아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손은 아내를 취한 자만을 복수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 배후에 있는 블레셋 족속을 응징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인의 복수를 빌미로 그 민족 전체를 향해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다운 면모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인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든 상황들, 바로 배후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응징하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블레셋 족속, 그들도 사람입니다. 하지만 구속사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이방의 민족이고, 선과 악의 개념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민족을 진멸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압제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사기의 패턴을 초반부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일시적인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 회개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사사기의 패턴이 끊어진 것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삼손의 스토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오직 삼손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블레셋을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블레셋에 응징할 그러한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망나니와 같았던 그 사사인 삼손만이 오직 블레셋과 대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또 삼손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삼손을 좀 더 좁게 보다가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어떻게 블레셋을 응징하고 있죠? 본문에 300마리의 여우라고 있는데 여우 또는 승냥이로 보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지금 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를 묶어서 그 뒤에 횃불을 달아놓고 밭에 달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를 준비하고 있는 곡창지대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아직 추수하지 않은 곡식들, 이미 추수해 놓은 곡식들, 심지어 포도밭과 감람나무들까지도 다 모조리 태워버렸습니다. 극심한 피해를 준 것이죠. 곡식과 포도주와 감람나무는 그들의 생활 필수품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쫄쫄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사 기드온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모조리 다 강탈에 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숨어서 밀 이삭을 잘라먹던 때를 연상을 시킵니다. 그만큼 엄청난 피해를 입힌 것이죠. 성도 여러분, 블레셋의 주신이 어떤 신입니까? 다곤 신입니다. 이 다곤 신은 농경의 신이죠. 곡물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최대의 축제는 소위 추수감사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의 보살핌과 복주심으로 이런 수확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그 신앙에 근거한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처갓집에 간 때가 바로 그 추수의 정점입니다. 오늘 본문 첫 시작인 1절을 우리가 보시면 얼마 후 밀 거둘 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보통 이스라엘의 추수의 시기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보리는 6월절, 그러니까 양력 한 3, 4월, 그리고 밀은 오순절, 양력 5, 6월, 그리고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 올리브 등은 장막절, 약 9월, 10월에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처갓집에 온 때에는 약 5월에서 6월 초순경으로 들녘의 밀밭이 황금 물결을 이룬 시기였습니다. 이미 일부는 베어놓은 곡식이 있었고 아직 배지 않은 곡식, 그리고 감람나무를 수확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풍요롭고 아주 풍요로웠던 이 시기에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꼬리에 횃불을 단 다음에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과 곡식과 열매를 다 태워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삼손의 행위를 통해서 블레셋을 지금 심판하시고 그들이 농경의 신이라 섬기는 다곤 신이 아무 힘도 없는 우상에 불과한 것임을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신 목적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또 흥미로운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에 대한 블레셋의 반응입니다. 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했느냐? 바로 그렇게 말하고는 삼손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왜 그렇게 했냐 따져서 알아보니 삼손의 전 부인을 친구에게 준 그 여자의 아버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당장에 달려가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살라 죽여버립니다. 앞서 삼손의 아내는 불사름을 당하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삼손의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내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삼손의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낸 그것이
결국 그녀와 그녀의 집에 불사름을 당하는 이유가 된 것이죠. 어쨌든 재미있는 것은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이 이 두 사람에게 있다라고 보고 그 두 사람을 죽이고 나서는 이 사건을 종결시켜 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삼손에 대해서 복수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삼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복수하기가 두려웠을까? 아니면 그런 강한 사람은 적으로 만들기보다 환심을 사서 동지로 만드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삼손을 어찌됐든 분노케 한 장인과 아내를 죽이면 삼손이 혹시 자기들을 좋게 생각해 주진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찌됐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블레셋의 그 행위, 이것은 오히려 삼손의 분노를 더 키워버렸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비록 그녀가 남의 아내가 되었어도 지금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랑했던 그러한 여자였기 때문에 지금 그녀가 불살라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또 분노에 휩싸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게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지금 8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이 표현은 쉽게 말해서 관용구입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삼손이 걸어다니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다, 그만큼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이러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이러한 심판의 집행을 블레셋 사람들은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삼손을 그대로 둘 수가 없죠. 직접적인 보복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이끌고 삼손을 잡기 위해 유다 진영에 쳐들어가죠. 레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블레셋의 침공에 유다의 반응이 또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 적나라한 현상이고 모습입니다.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 3,000명을 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원수를 갚아준 사사입니다. 개인적인 원한이 됐든 어찌 됐든요,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준 자기 동족이자 사사인 삼손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을 모아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힌 이방 민족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사사인 삼손을 팔아넘기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1장에서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위해서 가장 선두에 섰던 지파입니다. 특히 그들은 블레셋 도시를 모두 격파했습니다. 사사기 1장 18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용맹했던 유다 지파의 모습이 지금 다 어디에 가버렸죠? 이렇게 지금 그저 현상 유지나 하면서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현실에 만족하면서 구원의 필요성조차, 자신들의 정체성조차 다 잃어버리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은 그만큼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원하지도 않았고 그저 현상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사인 삼손만이
아니 정확히 말한다면 삼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홀로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삼손의 이러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블레셋과 싸워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바로 이러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의 행실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그 보혈의 공로로 죄를 사하시고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그 공로를 적용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언제나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에 겸손히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죠. 이러한 유다 사람들의 행동에 삼손은 11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주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귀에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이렇게 제안을 하죠. 12절 말씀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해라 하매, 그러자 13절 말씀에 그들이 삼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이렇게 말하죠. 삼손은 유다 사람들의 결박을 제재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자신으로 인해서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결박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장면은 어떤 학자들이 모형론적으로, 예표론적으로 어떻게까지 해석을 하냐면,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에게 잡혀서 결박되어 끌려가서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받은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습이 이전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삼손의 민족을 살아가는 사사다운 면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계속해서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레이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밧줄에 묶인 채로 붙잡혀온 것을 보면서 기뻐서 소리를 지르며 삼손을 향해 나가죠. 자기들을 괴롭히던 삼손이 붙잡혀 오니까 이제 환호성을 지르며 삼손 주위로 몰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또 임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팔을 묶은 채 새 밧줄을 불탄 사물 끄듯이 풀어 제껴버리죠. 그리고는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턱뼈를 주어서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죽인 블레셋 군사들이 1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는데 마치 그와 같은 역할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 중에 유일하게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를 가진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어떻게 싸운 것입니까? 칼과 창, 이러한 무기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가 오늘 삼손의 나귀 턱뼈가 그들을 이겨버린 것이죠. 사실 턱뼈를 손에 잡고 휘젓는다고 할 때 그 회전 반경이 칼과 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러한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고 오직 지금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삼손에게 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가능한 일이라고 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사건이 모두 4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영은 바로 성령께서 삼손이 새 밧줄을 끊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은 블레셋 부대를 박살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죠.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승리를 거둔 이후에 삼손이 또 뭐라고 말하죠? 16절 17절 말씀. 이르되 나귀 턱배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 턱배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배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앞선 사사기에서 드보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보라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칭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삼손은 지금 하나님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삼손의 신앙의 없음이, 부족함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죠. 그러나 그의 자랑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금방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하도 쳐 죽이느라 엄청난 힘을 써버립니다. 그러한 나머지 기진맥진해서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만일 이러한 패전 소식을 들은 블레셋의 지원군이 머지않아 또 밀려온다면 삼손은 이제 힘을 다 썼기 때문에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에 삼손은 하나님께 구원의 공을 돌리게 됩니다. 18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바뀌죠. 고백이 바뀝니다.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1000명을 때려눕힌 천하제일의 장사도 이 타든타한 갈증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만큼 목마르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분께 기도를 합니다. 그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즉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야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호소하거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게 되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삼손이 위기적인 상황에서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할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전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을 보면 신앙의 지식이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죠. 자기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스스로를 인정하고 있고, 또 이 큰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할례자라고 칭함으로 자신이 지금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일상에서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지금 자신의 사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욕을 쫓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급할 때 기도하고 외치는 부족하고 이기적인 사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삼손을 이런 인간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와 똑같이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살만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뭐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내 육신의 정욕을 좇으며 내가 옳은 대로 살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새벽에 나오기도 하시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삼손이 그렇게 급한 마음에 기도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곳에 샘이 나게 하셔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지하도록 붙잡기 위해서 승리 후에 이 극심한 갈증을 주셔서 지금 삼손의 입술에서 그 고백을 끌어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배우는데, 그것은 이 삼손의 이야기는 표면적으로 볼 때 끝없는 분노와 증오와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의 모습을 해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면을 보셔야 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왜 삼손을 지금 그렇게 사용하시는가? 그것은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지금 블레셋에게 전혀 대항을 할 줄 모르는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그러한 망나니와 같은 삼손일지라도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을 평가할 때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나실인의 사명도 엄청난 능력도 가볍게 생각한 철부지가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보고 비난을 하고 심지어 분노를 터뜨리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목회자는요, 삼손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그러한 사사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매우 잘못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사사기 저자는 삼손에 대한 윤리적 평가를 보류하고 사사가 어떻게 블레셋을 지금 괴롭히고 무찌르는가 하는 것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삼손에 대해서 성경 저자는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삼손이 잘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제는 반복되는 회개조차도 사라져버린, 그래서 블레셋에 저항할 힘도 없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한심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셨다는 점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에게 철저히 눌려 있어서 이들의 구속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안주하면서 오히려 사사인 삼손을 적국에 넘겨주기까지 하고, 삼손은 이러한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순히 사로잡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볼 사사기 16장에서는 다시 블레셋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블레셋 군인들에게 잡혀서 머리털도 다 밀리고 눈도 뽑히는 비참함을 당하는 삼손이지만 마지막에 진정으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자신의 사사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삼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단순한 결론 때문에 그릇된 삼손의 지금 동기까지도 미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삼손의 잘못된 동기 때문에 글을 쓰신 하나님과 그 결과를 우리가 또 터부시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삼손의 어물을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2절, 거기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삼손도 분명히 믿음의 반열에 있는 선진으로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 한 줄이지만 삼손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손을 좀 더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삼손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로 하나님의 뜻이 결국 성취되게 하셨고 삼손 또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역하며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1.1획도 변경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악까지도 다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교만과 패역한 악을 도리어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의 주권적인 성취는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에는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자원하여 순종함으로써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신자라도 항상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는 못하죠.
때로는 불순종하며 불신앙적인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오늘 삼손의 경우처럼 말이죠. 여러분, 삼손은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자들의 불신앙적인 삶과 허물과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우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원하여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하나님은 만들어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만 치시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신앙을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삼손을 하나님의 사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엿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그것이 완성되어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관심이 있는 것만큼 삼손의 한 사람의 신앙도 연단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크게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사사롭지 못한 부분이 보이는 삼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삼손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삼손에게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나귀 턱뼈로 때려 죽이는 이적을 허락하시는 동시에 제 아무리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물 한 모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마실 수가 없는 그러한 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삼손의 신앙을 연단하시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의 업적만을 자랑하는 교만을 꺾게 하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은혜를 찾고 하나님을 높이며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사사로운 일들 속에 묻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